우리는 21장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이 정결구례, 성결한 그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2장의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은 백성이 드린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누가 먹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대한 구비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백성이 드린 성물을 먹는 기준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살지요? 백성이 드리는 11조라든지 과일의 첫 소산이라든지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먹고 마시지요. 왜 제사장들이 백성이 드린 성물을 먹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라든지 서원제라든지 소제, 번제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이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물 같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누가 이 제사장이 이 음식을 받음으로 이게 성립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이 드린 이 성물을 먹을 때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백성이 드린 제물에서 내가 제사장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이 정하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그 먹을 수 있는 기준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으로서 또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 4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은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그러니까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부정한 모든 사람, 또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한 제사장은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물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했든지 그런 병에 있든지 부정한 시체나 벌레에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다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죠? 6절의 말씀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요, 그 병이 나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부정이 나의 몸에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인정받은 그 죄물을 부정한 내가 먹으면 누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백성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 허물이 용서받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병이 다 나오면, 유출병이 다 나오면 그때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정한 거나 더러운 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물로 그 몸을 씻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됐다, 내 직책이 있다 해서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부정했다면, 더러워졌다면 그 음식에서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요, 죽은 시체나 찢겨서 죽은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부정한 것이 제사장에 있어서는 아니 돼요.
부정한 것이 그의 몸에 닿아서도 안 되고, 닿으면은 하나님에 바쳐진 거룩한 성물,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나 그 예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로만 먹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제사장과 관련돼서 이제 이 성물을,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물밖에 일반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물을 제사장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에 바쳐진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인은 절대 먹을 수 없고요. 또 제사장의 그 게스트, 손님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 일을 시키는 품꾼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일꾼이나 나의 친구로 왔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홀로 되었을 때 과부가 됐든지 이혼당했을 때라든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봉양받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이 제사장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미성년의 딸처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 집에서 사는, 거기서 난 사람들 외에는 만약에 일반인이요, 모르고 부지 중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성물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의 줌으로 그들이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물에 대해서 구별을 두셨는가라고 하면은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이 성물을 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9절의 말씀 보니까 성물을 속되게 함으로 죄를 지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의 말씀 보니까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은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저들의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었다는 표식이 뭐지요? 이 제물을 그들이 먹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속되게 제사장이 먹으면 누구의 죄를 먹은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먹고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네가 뭐가 되어야 되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속되게 한 그것을 내가 죄 짓고 먹으면, 죄 있는 몸으로 먹으면 너를 죄물로 삼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바쳐졌던 이 성물을 먹을 때 이 제사장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은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가운데서 먹어야 돼요. 깨끗한 가운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은 연락되지 못하는 이 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30절의 말씀 바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제물에는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요, 암양이나 수양이나 어떻죠? 이게 구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것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무엇이든지 흠이 있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서도 우리가 구별되어지는데, 화목제물에서 소, 양, 염소를 드릴 때는요, 사실 어떤 제물이죠? 이 감사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수것을 드려요. 그러나 나머지는요, 다른 것을 드려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드릴 때에 드리지 못할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인 것, 이 불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불구. 그리고 지체가 더한 것이나 덜한 것. 어떻게 보면 쪽발 하나가 더 생겼다든지, 쪽발 하나가 통굽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먹은 것, 그리고 고한 상한 것. 그래서 이 성기가 이상이 있어서 치었거나 베었거나 터졌거나 하면 이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소, 암양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 새끼는 7일까지는 번제를 드리지 못해요. 7일까지는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에 화제로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제물의 조항에서요, 그 흠이 있는 것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자원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가능하다라고 오늘 23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우리가 드렸었을 때 제사장이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처리 방법을 30절에 얘기했는데, 자원한과 서운한 제물은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3일째 된 날 먹으면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레위기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제물은요, 그날 먹고 그 나머지는 다 그날로 불살라야 됩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처리하는 것은 자원제와 서원제물, 그런 것들은 어떻죠? 그날 다 먹고 또 이튿날까지 먹고, 근데 3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3일째 되면 이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제나 서원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안 된다. 근데 감사제물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그날만 먹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따르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별시켜 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속되게 되지 아니하는 것,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요?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제 견주어서 그들과 다른 거룩함이 유지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 항상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 인도함 받은 백성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창세전서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요? 아니지요. 구별되게 살아야지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 먹는 것과 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피를 마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고환이 터진 거나 상한 거나 치였거나 이런 짐승도 이방인에서는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짐승의 성기를 제거시켜서 비둥비둥에 살찌게 만드는 그런 짐승, 그것들은 어때요? 보기도 좋고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들 신에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구별되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상적인 것을 드리라는,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에 온전한 것. 비정상적인 것은 하나님 맞지 않아요. 하는 원리에 맞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재물과 먹는 것에서 구별되게 다름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 피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정한데 내맡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표시를 보여드리지요? 우리 몸으로, 삶의 행동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방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것,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말씀, 만약에 너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징벌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서 버림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떻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때?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성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어떻게 먹을 건가 마실 건가 제사장에게 그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 더욱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헛된 데 돈을 쓰면 안 되지. 그죠? 이거는 철칙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데 돈을 쓰면 안 돼. 부정한 데 돈을 쓰면 안 돼요. 욕구, 욕망으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구, 욕망에 쓰는 돈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뭐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욕구와 욕망을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때만이 우리가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져요. 믿음으로 내가 성령님 따라 살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거든요. 이 산제사의 삶으로 구별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셨어. 먹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모든 삶이 정말로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룩한 성도.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육이 정말로 거룩히 보존되는 신령한 산제사,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친 선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 깨끗하게 먹으라고. 왜 깨끗하게 먹으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되어서 먹고 아무나 먹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제사장들이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거룩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신실함과 신령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구별된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가며 기도하죠.